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요, 앞선 본문과는 정반대의 상황, 갑작스레 닥친 이 위기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요, 영안을 뜨고 바라봤을 때 용기를 얻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요 죽이지 않고 살려서 다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이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버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했던 육신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 아무 문제가 없었던 내 삶에 갑작스레 자동차 사고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 탄탄했던 경제가 갑자기 경제의 악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내 발등에 도끼를 찍어버리는 일들, 우리 삶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속에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는 기간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모든 물자와 또 물과 식량들, 이런 것들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러니 온 성과 또 그 안의 백성들은 심한 굶주림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당시 나귀 머리 하나,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머리 하나가요 은 80세겔에 팔렸다고 하고요,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1세겔이 얼마냐면요, 바로 일반 노동자가 좋기 4일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은 1세겔이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20일은 죽어라고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게 비둘기 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나 여러 남미 국가에서요,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 그 당시 나온 말이요, 이런 거였습니다. 휴지를 사는 것보다 돈으로 똥을 닦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먹을 게 없었던 백성들은요, 심지어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 일까지도, 이런 반인륜적인 일도 서슴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렇지만요, 지금 백성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외면해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이 무능력함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낭떠러지 앞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요, 참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되어지는 일들 중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또 사건과 모든 순간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내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결국엔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으셨구나, 나를 낭떠러지 앞으로 몰고 가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요,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전형적인 회개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가장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라요, 엘리사를 주목하면서 그를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엘리사 때문에. 모든 이 위기의 탓을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저주하죠. 성도님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신 것도 뜻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와 문제와 고통을 만났을 때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상황과 환경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원망합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처럼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의 시간 동안요, 원망보다는 감사와 회개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한다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손에 나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한 번에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요, 우리를 완전히 감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